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37일차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내 자녀입니까? 예기치 못한 병이 왔을 때, 사업이 무너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저입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드디어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 5장은 구속사의 계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추려 가신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낳고와 죽었더라입니다.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화려한 문명도 없습니다. 자산가도 없습니다. 음악가도 없습니다. 그냥 낳고 죽었더라. 이것이 구속사의 계보에 오른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을 봤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자산가가 나왔습니다. 음악가가 나왔습니다. 기술자가 나왔습니다. 화려하고 분주하고 눈부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을 넘어와서 이 셋의 후손들은 그냥 낳고 죽었더라입니다. 낳고 죽었더라. 여러분, 솔직히 어느 쪽이 더 부러우십니까? 가인의 후손처럼 화려하고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라는 단순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복잡해지면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가리기 시작해요. 말씀은 듣는데 자꾸 딴 것이 끼어듭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갈등과 분노와 속상함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런데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라는 단순한 삶이 오히려 구속사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계보를 통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계보에서 정말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낳았더라가 몇 번 나올까요? 20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죽었더라는 몇 번 나올까요? 20번? 8번이 나옵니다. 죽음보다 생명이 훨씬 많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여인의 후손이 오기 위해 계속해서 뭐가 돼요?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들이 몇백 년씩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오래 살았지만 결국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화려한 문명을 쌓았지만 그 문명도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낳았더라, 낳았더라. 생명을 잉태한 것만 남았습니다. 구속의 계보를 이은 것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저입니까? 그런데 이 구속사의 계보를 이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는 오늘 완전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아닙니까? 왜 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고난으로 힘겨워할 때 왜 내겐 저런 고난이 없어서 저 사람에게 공감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질 때 왜 내겐 저런 어려운 환경이 없어서 이 말씀이 심장에 와닿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담이 셋을 낳기까지 130년이 걸렸습니다. 아벨이 죽었습니다. 가인이 떠났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13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다른 씨인 셋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1000년을 산 아담에게 130년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13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 13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13년의 기다림 끝에 누가 태어나요? 셋 하나가 태어났을 때 그 셋으로부터 줄줄이 구속의 계보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 시간이 13년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기다림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구속의 계보가 시작되는 출발점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속사의 계보에 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화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들은 이름마다 강한 자, 도시에 사는 자, 풍부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의 계보에 오른 사람들의 이름은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내놓을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낳고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내놓을 것이 없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이 쓰실 조건일 수 있습니다. 돈 잘 벌고 성공하고 화려한 가인의 후손이 구속의 계보에 없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구속의 계보에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인생의 각본을 씁니다. 좋은 유년 시절,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 좋은 자녀, 백발이 되어 가족과 앨범을 보며 평화롭게 잠드는 죽음. 그런데 그 각본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진이 옵니다. 병이 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예요? 왜 접니까? 그런데 구속사의 계보를 보면서 이 새벽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왜 접니까가 아니라 왜 저가 아닙니까? 차이가 이해되십니까?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라면 왜 나여서는 안 됩니까? 이 어려움이 내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라면 왜 제가 아닙니까? 왜 내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이 새벽에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십니까? 왜 내가 아닌가? 라고 물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고난을 자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과 집착과 불안으로 복잡하게 된 것들을 말씀으로 가지치게 하십시오. 낳고 죽었더라라는 그 단순한 삶 속에 구속의 계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 때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될 것입니다. 왜 나야가 아닙니다. 왜 내가 아닌가? 그 질문이 내 믿음의 계보를 여는 첫 문장입니다. 구속의 계보를 잇는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왜 내가 아닌가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이 새벽에 섭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고난이 오면 왜 나냐고 묻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화려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부러워하고 흔들렸습니다. 그 부러움 때문에
믿음이 복잡해지고 본질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단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낳고 죽었더라라는 그 단순한 삶 속에 구속의 계보가 담겨 있음을 이 새벽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야가 아니라 왜 내가 아닌가라고 물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우리의 구속의 계보에 올리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이 시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에 영적 계보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버티는 이 시간이 셋 하나를 기다리는 아담의 130년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